세상에는 진짜가 많아야 되고 또 세상은 전부 다 진짜로 가득 차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가짜가 진짜보다 더 많은 게 참 우리로 하여금 슬프게 합니다. 진실을 보도해야 될 뉴스가 가짜를 보도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뉴스가 팩트 체크라고 하는 진실 탐사라고 하는 그런 코너를 만들어 가지고 그 뉴스가 진짜냐 가짜냐 그것을 또 다시 또 판별하는 그러한 시간도 있습니다. 명품도 진품이 있는가 하면은 그 명품에 가짜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품의 가짜를 뭐라 그러죠? 짝퉁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명품의 숫자는 몇 개 안 돼요. 비교할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의 손에 들려지고 또 판매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뿐만 아니라 참기름도 그래요. 참기름도 국산이냐 또 중국산이냐, 국산이라고 했다가 진짜 나중에 보니까 중국산인 그런 것도 참 많아요. 가짜 기름도 많아요. 우리가 자동차에 넣는 기름도 가짜 기름을 파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가짜 기름을 파는 것을 또 찾아다니느라고 경찰들이 또 수사관들이 이렇게 다녔던 그런 기사들도 있습니다. 이렇듯 이 세상은 진짜로만 가득 차야 되는데 진짜가 아닌 가짜가 참 많아요. 그래도 내가 어떻게 속아서 명품을 짝퉁을 명품인 줄 알고 살도 그냥 들고 다녀도 돼요. 좀 속은 쓰리지만, 그렇죠? 가짜 뉴스를 우리가 접하지만 그 가짜 뉴스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매일 엄청난 뉴스가 쏟아지지만 그냥 우리가 듣고 지나가는, 그럼 우리하고 상관없는 그런 뉴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앙생활에도 진짜와 가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신앙생활은 우리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잘 구별을 해야 돼요.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짜 신앙생활을 하기보다도 종교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행하는 그것이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가 내 방법과 내 생각을 따라서 우리가 종교생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그들이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설교 제목을 진짜와 가짜, 그래서 오늘은 진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에는 가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진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했고 그리고 그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열매들이 맺혀지는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2020년을 시작하면서 권세의 주님과 함께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2020년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을 시작하면서 주일날 특별한 어떤 절기가 아닌 한 매주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차례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께서 임하시자 제자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성령이 임하시자 그들에게 일어난 첫 번째 변화는 어떤 변화였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성령께서 불의 혀와 같이 그 기도하는 그 현장에 임하셨는데 그들이 언어가 바뀐 거예요. 그들이 생전해보지 못했던 언어, 그것을 우리는 방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그들이 방언으로 하는 그 얘기를 그 주변에, 특별히 오순절이었기 때문에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맥추절이라고도 불려집니다. 초실절이라고도 불려지는 이 절기로 인해서 많은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왔는데 그들이 방언으로 하는 그 얘기들을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제가 말하는데 중국 사람이 다 알아듣는 거예요. 제가 말을 하는데 러시아 사람들이 알아듣는 거예요. 방언으로 성령께서 말하게 하셨는데 서로 다 알아듣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면서 그들 가운데 언어가 바뀐 거예요. 두 번째, 그들 가운데 일어난 변화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기도가 바뀐 거예요. 우리가 기도는 내 의지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내 기도 제목을 위해서, 나의 필요를 위해서, 나의 힘들고 어려움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또 누군가가 기도를 부탁을 해서 그래,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지 하고서는 어쨌든 기도의 시작은 나의 의지로부터 시작해요. 근데 의지로 시작했으나 그곳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내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내 기도는 하나도 못하고 내가 다른 기도만 하다가 왔어요. 근데 얼마 동안 기도했대요? 1시간 기도했는데 그랬대요. 2시간 기도했는데 내 기도 제목은 하나도 기도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데 우리의 구할 바, 여러분의 구할 바, 여러분의 필요는 성령께서 아세요? 모르세요?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의 먹어야 될 것, 여러분이 마셔야 될 것, 여러분이 입어야 될 것, 여러분의 모든 그 필요는 하나님이 아세요. 왜 아세요? 왜 아실까요? 여러분의 아버지니까. 여러분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를 아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필요를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모르세요? 아세요. 이제 아이가 고등학생이 됐어요. 고등학생이 돼서 이제 뭐 학원도 가야 되고 버스도 타야 되고 또 이제는 밥도 나가서 사 먹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는 카드를 만들어 달리는 거예요. 현금보다는 카드가 안전하잖아요. 그래서 체크카드를 만들어 줬어요. 근데 체크카드를 만들어 줬는데 다 쓰고 나면 얼마 남았다는 게 저한테 연락이 올까요, 안 올까요? 와요. 그러면 아이가 굳이 돈 다 떨어졌어요 말하지 않아도 또 보충해 줍니다. 예.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얘가 지금 무엇이 필요하겠다. 부모는 다 알아요.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이 마시고, 여러분이 먹고, 여러분이 입을 것, 단순히 먹고 마시고 입는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지만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신다니까요. 그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는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어떤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요.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요. 옛날에는 맨날 달라고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정말로 대단하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정말로 어떻게 그런 신동방통하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 가운데 또 변화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일어난 변화는요, 하나님을 자랑하게 돼요. 하나님을 자랑하게 돼요. 얼마나 신기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가끔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힘들어. 왜 그럴까요?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얼마나 그분이 대단하시고 얼마나 그분이 놀라우시고, 근데 대단하시고 놀라우신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엄청나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더 많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막 자랑하게 돼요. 사람들에게 하나님 정말 대단해요. 예수님 얼마나 놀라운 줄 아세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다 보니 또 무엇을 자랑하게 될까요? 교회를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 내가 교회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 그래서 막 교회를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요, 내가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면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현상이에요. 우리는 전도하는 것을 힘들어해요. 전도하면 막 경기가 일어나려고 해요. 그래서 막 목사가 전도 설교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또 전도 얘기하는 것도 불편해요. 그런데 오늘 오후에 기대하세요. 왕이 거저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자, 우리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은혜를 받아서, 은혜를 받으니까 뭐 할까요?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단순히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해요? 제자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팩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며칠 전에, 몇 달 전에, 몇 년 전에 부활하신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이 내 삶에 어떤 역사를 이루냐, 그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내 삶에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내 삶에 포기했던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내 삶에 무너졌던 것들이 다시 세워지는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면, 부활의 감격을 경험하면 우리 안에는 기쁨이 물밀듯 밀려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포기했던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포기한 그것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그 포기한 그것들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불가능한 줄 알았는데 그것이 다시 되어지는 부활을 경험하게 되면요, 놀라워요. 정말로 놀라워요. 여러분의 살에 팍 다쳐가지고 상처를 입어서 흉터가 났어요. 근데 이 흉터 난 것이 다시 깨끗하게 신 피부의 부활을 경험하면 여러분이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쁘죠. 날마다 이 손등을 들고 다니면서, 봐라, 너 맨날 며칠을 내가 다친 거 알지? 근데 이 흉터가 정말 보기 흉했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내 피부에 부활의 역사를 주셔서, 그러면 자랑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요. 어느 성형외과야? 일의 중심 성형외과야. 요새 그런 성형외과 못 들어봤는데 와봐. 그런 거죠. 우리의 삶에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고 부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 부활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승리를 우리는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랑하는 게 전도예요. 우리가 내가 복음 제시를 하고 영적 기도를 시키지 못하는 거 상관없어요. 사형리를 달달달달 외우고 또 뭐 전도 방법을 외워가지고 내가 그것을 막 떠듬떠듬 해가면서 또 말 틀려가면서 덜덜 떨면서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냥 내 삶 속에서 주님이 행하신 부활의 역사, 내 삶 가운데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은혜, 그것들을 내가 자랑만 했는데, 야,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세상에 교회는 많은데 정말 그러냐? 너희 교회는 그러냐? 가보고 싶다. 그래서 와서 영적 기도는 목사가 가르쳐 주면 돼요. 목사가 영적 기도 시키면 돼요. 예. 죄인인 것과 또 주님이 행하신 그 일들 목사가 가르쳐 주면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임하셨을 때 우리의 언어가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고 내 삶에 부활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함께 또 하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놀라운 변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경제관이 바뀌는 거예요. 물질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이제는 물질에 대한 개념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물질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돈은 피와 같다 그래요. 돈은 피와 같다 그래요. 피가 없으면 사람이 죽듯이 돈이 없으면 사람이 살기가 정말로 막막해져요. 그래서 돈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내가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성령님을 통해서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어마어마한 부자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 아버지는 가난하세요? 우리가 다니엘 학교 아이들 중에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렇게 도전을 드렸지만, 특별히 이제 다니엘 학교 아이들한테 암송 대회가 있어요. 암송 대회가 어떤 대회냐면 성경 구절 100구절을 외우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성경 구절만 100구절 외우는 것이 아니고 그 성경 구절을 영어로 외우고 그리고 중국어로 외워요. 근데 중국어 뭐 하나도 배우지 않아도 일단은 중국어 발음을 다 이렇게 한글로 이렇게 해서 그것을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우리 아이들을 늘 다니엘 학교 하면서 잠언을 암송한 그 실력을 이제는 만방에 한번 보여주고 싶고, 그리고 상금이 1,000,000원이에요. 은근히 상금이 탑이 났어요. 그래서 이 아이면 아이들에게 이제는 이 운정어로 파주로 끝나지 않고 이제 전국구로 한번 가자. 우리 아이들이 그 109절의 말씀을 암송을 줄줄줄줄 하면, 그것을 영어로 하고 또 중국어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한글로라고 하는 그 단체에서 암송을 대회를 주최하면서 다음 세대들을 언어가 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 모집을 하고 어제부터 이제 훈련을 시작을 했어요. 막 저는 기대가 돼요. 109절을 그래서 이제 예선을 하고 12월 달에는 본선에는 TV 중계가 돼요. 물론 기독교 TV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TV 중계를 통해서 이제 막 대회를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아이들이 그것을 하면서 저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기를 저는 소망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가운데 영어 못하고 중국어 못하지만, 저도 중국어 못해요. 뭐 워아니 뭐 이 정도밖에 뭐해, 니하오 뭐 이 정도밖에 모르지만은 아이들이 같이 하고 저도 하면서 입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고, 그래서 이제는 세계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는 발돋움할 기회가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의 많은 시간을 이제 그 집중 훈련에 할애를 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놀라운 일들을 성령님이 하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물질관이 바뀌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함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우리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집은 누구의 거예요?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 카드는 누구 거예요? 여러분 카드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은 이제는
자기의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누구 걸까요? 하나님의 것.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나는 청직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리고 나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이 맡겨주심을 알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쓰는지를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가운데 부자 되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부자 안 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부자 되는, 부하게 되는 일을 말씀하셨는데, 잠언 11장, 여러분 이건 쓰세요. 잠언 11장 24절에서 25절, 잠 112425 이렇게 써놓으세요. 나중에 뭐 이게 장절 이렇게 쓰고 시간이 없으니까. 잠언 11장 24, 25절을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그랬어요. 부하게 되는 일. 성경은 물론 열심히 일해라, 열심히 모아라, 부지런해야 된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 말씀하세요. 그런데 성경은요, 너가 열심히 일을 한다고 부하게 된다고 말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반드시 부하게 되는 주체가 있는데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 놀라운 진리를 우리는 몰라요. 세상의 지식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줘요? 공부 열심히 해야, 좋은 대학을 가야, 또 무슨 자격증을 따야 부자가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그렇게 해서도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진정한 부자는 아니에요. 여러분 삼성그룹 이재용 회장님 부러우세요? 그분 곧 감옥 가실 것 같아요. 그분은 감옥을 몇 번 갔다 오셨어요. 정말로 죄송한 얘기지만 그분은 가정적으로도 아픔이 많아요. 불행해요. 돈만 많아요. 그래서 돈 때문에 얼마나 불안하고 잠 못 이루고. 그분은 얼마, 제가 실명을 얘기하고 개인을 얘기했어요. 걸어가시는 모습도 꼭 로봇 같았어요. 감정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걸어가세요. 저는 그분을 한 번씩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보면 참 불쌍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며칠 전에 신문에서 설악산에서 짐을 나르는 한 짐꾼 이야기를 봤어요, 신문에서. 근데 이분은 그냥 짐꾼이에요. 그 설악산을 오르내리면서, 옛날엔 산장도 많아서 그 산장에 또 가게에 막 짐을 날랐던 분이에요. 우리는 혼자서 천왕봉까지 올라가기도 힘든데, 그죠? 그럼 막 100kg 되는 짐, 심지어는 냉장고도 뒤에 지고 그렇게 오르내리는데, 이분은요 어느 날 깨닫고는 자기 짐꾼해서 번 돈을 다 이웃을 위해서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을 위하여 경로잔치도 베풀어 주고요, 단체가 아니라 그분 개인이.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는 자기 아내가 지적 장애인인데 정부가 주는 보조금으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분은요 힘들게, 그래서 이분이 돕는 그분들을 위해서요, 이제 요즘은 설악산에 막 일들이 거의 없잖아요. 겨우 이제 암자 집 날라주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설악산은 모든 막 식당들 다 철거가 됐어요. 그게 더더욱 할 일이 없어요. 그러나 그가 돕기 위해서, 오직 돕기 위해서 알바 가고 돕기 위해서 막 노동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신문에 났어요. 돕는 사람으로. 근데 여러분, 그분이 훨씬 행복해요. 그러면서도 너무 감사해요. 감사해요. 근데 그 아내도 지적 장애인인데 그 집에 자녀가 태어났는데 자녀도 지적 장애인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지적 장애인이어서 키울 수 없어서 이렇게 보호기관에 맡겨놓고 그렇게 늘 불편한 마음, 미안한 마음. 그러나 자녀가 태어난 것은 부모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분은 그런 마음으로 늘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성경에 보면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부하게 되는 그 비결을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흩어 구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잠언 11장 24절 25절에는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 그랬어요. 동의하십니까? 예. 우리는 과도히 아껴가지고 부자 되는 사람도 있죠. 근데 그냥 숫자적으로 돈은 많을는지 몰라도 그의 마음은 늘 가난하고 그의 마음은 늘 궁핍한 사람들 정말로 많습니다. 그러면서 25절은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게 될 것이라고 전능하신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세요? 물질은 누가 주는 거다?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그것을 이분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우리의 물질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신기한 것은요, 말씀대로 구제하는데 더 부하게 돼요. 심지어는 잠언 19장 17절에는 또 하나 써놓으세요. 잠언 19장 17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 구워주는 자다. 그래서 그의 선행을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달라고만 했어요. 그죠? 날마다 하나님한테 뭐 또 하나 더 얻을까 없을까 그것만 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으로 하여금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해야 채권자가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채무자가 되게 하는 방법, 그걸 뭐 하는 거라고요? 구워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내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서 나누고 돕는데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갚아주신대요. 아멘 좀 하세요. 성령으로 안 충만하신 것 같아. 다 나 때문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은혜를 크게 못 끼친 것 같아. 그러니까 말씀이 안 믿어져. 안 믿어지는 거예요. 목사님, 세상을 모르셔서 그래요. 어떻게 흩어 나눴는데 내가 부하게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한테 구워줘요. 근데 해보세요. 해보세요. 저는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는요.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는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대요. 내가 다른 사람을 돕는 그 일들을 심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먹을 씨를 주시고 양식을 주시는데 이 심을 것을 풍성하게 주셔서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세요. 하나는 씨를 주시고 하나는 먹을 양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은 이 양식은 누구 거예요? 우리가 먹어야 돼요. 그렇죠? 내가 먹을 양식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에는 두 가지로 주시는데 하나는 우리가 먹을 양식을 주시고 하나는 뭘 주신다고? 씨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씨는 뭐 하는 거예요? 심어서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풍성하게 주시고 우리에게 심으면 심을수록 나누면 나눌수록 또 열매를 풍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9절에 뭐라 말씀하신지 아세요? 나누기를 잊지 말아라.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는 것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나니라. 우리가 오늘 이렇게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선이에요.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을 성경은 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과 그리고 나누어주는 것을 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성령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 오늘 본문에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첫 번째, 자, 우리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믿는 무리. 여러분, 구제를 할 때 우리 나눔에 있어서 공동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어요. 내가 개인적으로 누군가를 돕다 보면요, 내가 도운 그분이 처음에는 고마워해요. 근데 한 번 도움을 받고 두 번 도움을 받다 보면은 이제는 당연시 여겨요. 당연시 여기다 보면은 이제는 때로는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힘들어져요.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것을 두고 적반하장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나눔은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성령 안에서 하는 나눔은요, 교회적으로 무리가 이렇게. 그 다음에 한 마음 한 뜻 동그라미를 하세요.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서로 통용했다 그래요. 서로 통용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제 것을 제 것이라 하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자꾸만 이러다 보면요,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냐면 내 것은 내 것이고 너 것도 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눔도 교회를 통해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감동 주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교회를 통해서 나누는 게 좋습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선교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에 이거 해주세요, 누구에게 해주세요, 그러면 교회가 보내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이거 보내달라고 하시는 분의 명의로 다 보내드려요. 예. 그러나 교회를 통해서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오히려 더 안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흩어 구제하는 데 부하게 되고 아끼면 가난하게 되고, 그래서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은 풍족하게 된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들을 주셨어요. 여러분, 작년 우리가 9주년 때 제가 9주년 때 설교를 하면서 이제는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기억나세요? 이제는 우리 교회가, 물론 그전에도 구제는 했으나 이제는 더 많은 구제라는, 정말 구제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구제 헌금은 이제는 교회 재정으로 넣지 아니하고, 구제하는 헌금은 구제하는 그 항목으로 모아서 구제가 필요한 거, 또 때로는 여러분이 정말 이런 곳인데 좀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시면 당회가 심의를 해서 정말로 도와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여러 곳을 돕고 있습니다.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돕는다는 표현도 좀 그래요. 나누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서 흘려보내는 거죠. 근데 감사한 것은 작년에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우리 교회에. 그런데 금년에 5월 첫째 주일 날, 그냥 한 달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여러분에게 그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정말로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 문을 닫게 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월은요, 한국교회의 9월 위기설이 얘기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3, 4, 5월 동안요, 문 닫은 교회들이 많아요. 문 닫은 교회가 많습니다. 월세 관리비를 못 내고 또 이자를 못 내고. 근데 이제 9월이 되면 6개월이 돼요. 이자를 3개월 못 내면요, 이제 과태료가 붙잖아요. 근데 6개월이 지나면요, 이제는 경매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9월 한국교회 위기설이 막 이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국가가 주는 그런 재난기금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혹 여러분 가운데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은 쓰셔야죠. 당연히 써야죠. 써라고 준 건데. 그러나 혹 월급이 줄지 않았거나 또 오히려 더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긴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코로나라고 다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근데도 받으신 분들 가운데 혹 이런 일에 동참하실 분은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정말로 감사한 것은요, 어떤 분이 자기 부모님한테, 다른 교회 다니시는데 부모님한테 교회 자랑을 했나 봐요. 우리 교회도 어려울 텐데 교회 살리는 일을 한다고, 이렇게 문 닫는 교회 도우려고 한다고 그냥 막 교회 자랑을 하셨나 봐요.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이 전화가 와서, 목사님 아마 교회에 이런 돈이 이런 이름으로 헌금이 들어올 겁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요, 작은 교회 살리기 헌금으로 도액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많은 성도님들이 정말로 십시일반 참여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3, 4, 5, 6, 7 5개월 생각했는데 금년 한 해 동안도, 그리고 오늘은 제가 또 어제 뉴스를, 이렇게 신문을 보면서 월세만이 아니라 관리비도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당에 의논해서 보내드리는 것에 40만 원을 저희가 보내드린다 그랬잖아요. 관리비 10만 원을 더 보내드리려고 그래요. 근데 정말로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흩어 구제하여도 어떻게 된다고? 부하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제하는 자에게 풍족하게 하신다는 거. 지난 5월 한 달에 제가 정말 이런 얘기하기는 너무 조심스러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대로 행하신 것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나누는 거예요. 자, 지난 5월 한 달에 우리 교회 들어온 헌금은요, 우리 교회 10년 역사 동안에 가장 많은 헌금이 들어왔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는 보통 예상을 합니다. 근데 예상을 하는 것보다 훨씬 뛰어넘는 헌금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저는 내린 결론은요, 또 마침 이제 순서대로 설교를 하는데 오늘 마침 이 본문이 됐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그분의 부모님이 그러셨대요. 야, 너희 교회도 어려울 텐데 어떻게 그렇게 작은 교회 살리는 일을 하냐. 참 귀하다. 나도 동참하마.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경제를 주장하시는 분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득의 10분의 1은 당연한 거고, 그렇다고 11조가 구제하면 그러면 안 돼요. 11조는 11조예요. 그러나 그 나머지에서 10분의 9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내가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내가 참여할 때 하나님 뭐 한다고요? 내가 10개 가운데 2개를 돕는 데 쓰면 분명히 11조 하나를 빼고 나면 3개가 없어서 7개 남잖아요. 근데 이 7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10개 가운데 3개가 빠지면 7개인데 7개는 가난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우리를 부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2개든 1개든 하나님 앞에 나눔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하나님은 8개, 7개가 아니라 11개, 12개, 13개, 20개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뭐 개인의 이야기는 안 하고요, 우리 교회 얘기만 저는 여러분에게 나눴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나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방언을 하고 내 언어가 달라지고 기도가 달라지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일하신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진짜 그리스도인은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나에게 나누기를 기뻐하시고 나눌 마음을, 감동을 주신다면 기꺼이 나누면, 믿음으로 나눌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빚지신 하나님께서 그냥 1개 빚지면 1개 갚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1개 빚지신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이 1개 빚지셨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10개를 갚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노래가 있어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 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여러분 그 노래 많이 들어보셨죠? 또 주일학교에서도 불러봤을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근데 그 이상하지만 이상하지 않는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늘 흩어 구제하기에 힘썼고, 늘 나의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아름답게 쓰임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